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이 없으신 그 은혜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배우는 회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때는 학생들이 전부 다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생 때는 도시락 하나,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있고 하니까 도시락을 2개씩이나 싸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면 교과서가 시뻘겋게 된 애들이 나옵니다. 도시락통에서 김치 국물이 다 새가지고 교과서도 빨갛게 되고 체육복도 빨갛게 되고 필통도 빨갛게 된 애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아주 난장판이, 전쟁통이 벌어졌습니다. 야, 누가 맛있는 반찬 싸왔다. 저 집엔 꼭 고기 반찬, 소세지 반찬, 돈가스 반찬 나온다고 하면 그 반찬 먹으려고 아이들이 다 달려들어서 젓가락도 집어넣고 숟가락도 집어넣고 손가락도 반찬통에 들어옵니다. 반찬통 바닥이 아주 뚫릴 정도로 치열하게 애들은 반찬을 다 뺏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은 고기 반찬도 아니고 소세지도 아니고 돈가스 반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은 저랑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싸운 반찬이었는데 그 친구의 별명은 쎄삥이었습니다. 쎄삥이라는 별명의 뜻은 굳이 설교 시간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 친구 쎄삥이 싸온 김치볶음이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그 김치볶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친구 쎄삥네 어머님은 김치를 기가 막히게 볶으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김치볶음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자신이 있는 반찬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나는 김치찌개는 진짜 잘하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된장찌개 하나만큼은 나는 좀 쎄. 이런 반찬이, 잘 하시는 반찬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씩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정말 못났어 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달란트가 하나 두 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재능과 성취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악기 연주를 정말 잘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의 악기 연주 실력은 무슨 음악 치료, 음악 테라피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리가 아프면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키면서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서 사울은 자신의 머리를 치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싸움도 잘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찌르기도 했으며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감히 붙잡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나 용감무쌍하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정적으로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새 태어났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특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 양떼들을 위협하는 사자랑 곰이랑은 맞서 싸울 정도로 양떼들을 사랑했던 목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이처럼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만능이었던 다윗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제일 잘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즉 다윗은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다윗이 모든 분야에서 특출나고 재능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도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깨닫자마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참된 회개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회개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지금 다윗은 진짜로 나쁜 짓을 저질렀던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죄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민망해라, 못 볼 꼴을 봤구나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와서 잠이나 잤어야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그냥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유부녀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그냥 다윗이 알고만 있던 사람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그 사람은, 남편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신하,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다윗은 동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치사한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우리아는 분명히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윗의 죄악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가 그 부하를 죽여놓고서 그 충직한 부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데려다가는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죄악에 대해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정말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 찬송하던 다윗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회개를 통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일절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핑계나 일삼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다음처럼 말했을 겁니다. 아, 밧세바요, 아, 우리야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겼다면 유감스럽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핑계를 전혀 대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복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해야만 합니다. 회개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회개는 나중에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회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즉시, 회개는 곧바로, 회개는 온 맘 다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회개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샘물이,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게다가 회개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인구조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던 그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며 인구조사의 목적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겠다고 기도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후회나 반성은 이런 겁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나의 지나간 날을 반성합니다. 이런 게 후회나 반성입니다. 이런 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책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반성이나 후회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회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긍휼이 많으신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한이 없으신 은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만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 손에 맡기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백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이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혀 주셨고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다는 그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모든 생명의 왕,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확증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그 기도가 바로 회개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자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언제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셨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윗 너 잘못했다, 너 죄악을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윗아, 잘 들어봐라.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부자한테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했다. 그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아주 어린 암양, 아주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 그 어린 양이 그 가난한 사람의 전부였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을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품에 안고 다니면서 키웠단다. 어린 양이 밥을 먹어야 할 때는 자기 밥그릇에다 밥을 덜어서 어린 양한테 주었고, 어린 양이 물을 마셔야 할 때는 자기 물컵에다 물을 따라서 어린 양한테 주었고, 그 어린 양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던 거다. 그 어린 양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었어. 그 어린 양은 그 가난한 사람의 딸이었던 거야. 그 어린 양은 가난한 사람의 자녀였단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가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어버렸다. 그 어린 양은 너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거고,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거야. 자, 다윗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그 사악한 부자는 바로 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그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야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악행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주 처음부터 다윗의 잘못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선지자 나단을 딱 보내시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아주 첫 마디에서부터 너는 범죄를 저질렀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다윗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왜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을까요? 하필이면 더군다나 왜 양이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까닭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아듣기 쉽도록,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라면 사자와 곰이랑도 맞서 싸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끔찍히 아꼈던 목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송할 정도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사랑하는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잃게 되었을 때의 그 슬픔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양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빼앗아가 죽인 부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다윗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쉽고도 매우 정확한 비유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높이에 꼭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껴주시고 다윗을 배려해 주시고 다윗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윗은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했으며 우리의 회개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후회나 반성으로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고도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연약하고 육신을 입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살과 피를 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 14절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것도 내 자식이 내 대신 죽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그 어린 아기 대신에 내 자식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죽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자식이 나 대신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나 대신에 죽는 걸 다윗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대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우리를 향하시는 용서의 상징, 사랑의 증표,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단 한 번 기도해 놓고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죄악에만 빠져 있으면서 고통과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매일매일 슬퍼하고 후회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의 회개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자 회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의 죄악에만 빠져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